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쯤 해야 이제 얼굴이 풀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다 사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또 한 가지 더, 환경 때문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미련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너야말로 나를 믿는구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 나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 나의 삶에 나타나는 저주는 내 삶에 지금 언저리에 있는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내가 저주받은 것 같죠? 아니요. 그 환경이 고통스럽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시련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면 세상은 나보고 네 저주받았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보내실 때 포장지로 싸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포장지다. 그 비료푸대 같은데 말이죠, 소고기를 옛날에 싸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깃점에서 고기를 사서 보낼 때요, 가끔 선물을 이렇게 어쩌다가 받아보면요, 한 10년에 한 번 받죠. 그러면 그 비료푸대에다가 고기를 싸서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뭔 비료푸대에다가 고기를 뭘 싸왔냐고 안에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져보면은 그 안에 10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소고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가지고 핥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축복을 보내실 때 그냥 축복이야, 마귀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야, 권력이야, 명예야 하고 바로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할렐루야 이러면 니 날 섬기라 그러거든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돈, 바로 명예, 바로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권세를 받을 만한 그 인내와 단련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바로 축복했어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 요셉이 꿈을 이룬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아멘입니까?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은요, 무진장한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2016년의 이 환경이 나를 시련의 구렁텅이 속에서 영원히 가두어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보고 주눅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요, 서울대학 가가지고 지금 관악 어디 하숙집에서요 기타 치면서 내일의 출세는 나의 전두에 비해 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요, 꼴찌로 출발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 나갔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꼴찌로 출발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등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걸리는 그 시간, 우리가 나를 1등시키고 나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나에게 많은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꾸역꾸역 가기만 하면, 남들이 10걸음 걸을 때 나는 힘이 없어서 한 걸음밖에 못 걸어도, 남이 5만 가지를 다 할 때 나는 재주가 없어서 한 가지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가고 한 가지를 해낼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세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가 고난도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무슨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그 경험, 사람들에게 사업의 실패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받고 얻어맞았던 그 경험, 교도소 문 앞에서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이요, 오늘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상당한 목회력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나 교도소 가기보다는 죽을래. 그럼 나는 우리 가족 대대로의 역사 속에 오점을 남기고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행히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한 줄기 빛으로 붙잡고 참고 기다려봤어요. 두들겨 패도 참아왔고 조롱을 해도 참아봤고요. 진짜 참는 사람은 두들겨 패도 안 아프고요, 조롱을 받아도 가슴이 안 아파요. 진짜 참는 사람은. 근데 살짝 포장해놓고 참으면요, 아프지, 짜증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환경이요,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있던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못했고, 분물불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이 세상 사람은 태워 죽였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못했던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얘기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요, 참 축복의 통로로서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서 흉내를 좀 내보십시다. 흉내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흉내 내면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그때는 목축업을 해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떼들이 서로 너무 많아지니까 하인들 간에 양을 먹이려고 풀을 먹인다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할 때 이제 자리 다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삶의 터전이 좁아졌어요. 이럴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데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러지 않고 롯에게, 롯아, 우리가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좀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딘지 택해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선점은 네가 해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때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 보기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고는 그리로 그냥 잽싸게 가는데, 삼촌 그동안에 고마웠어요,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싹 가버렸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인간적으로는요, 야, 참 매정한 놈이다. 내가 지를, 아버지도 없이 살아가는 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재산을 이루어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 마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참 매정한 놈이네 저거.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먼저 택해라. 또 택해가는 그에게도 매정하다, 이런 줄은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싸울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조차도요, 이 롯과 다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갈등과 불화의 조짐을 없애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평화를 만들고 있어요. 갈등의 요소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갈등의 요소를 싹 제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DNA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족 가운데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 가운데서 서로의 이익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의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다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지켜야 될 자존심이.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싸우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 마귀가 그럽니다. 네 바보 아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정말 바보 아니야?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저 사람 바보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니 언젠가는 내 머리가 뜨거우니 내 머리 위에 숯을 좀 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숯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숯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원들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지금 쓴 거예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종합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애굽에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라. 이 사람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형편이 좋고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할 수 있죠. 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서 아버지로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일단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행색 자체가 벌써 화살 맞을 지금 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이방인이 하는 제사의 의식은요, 그것은 천에 없어도 못 빠져요. 지금도 해외유권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면 그 길길이 뛰고 난리거든요.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더 스매찍겠죠. 나와 다른 사람이다. 모습도 다르고 옷 입는 모양도 다르고 또 신도 다르고 이거 살려둘 수 없어. 바로 죽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말이에요. 예배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폼 잡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광야에 가스가 많은 상황에서 가시부터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못 쳐들어오게 막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해놓고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부터 안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날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으면 살 것이다. 주님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죽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세월이 더 흐르니까 그 지역의 가족장으로서 맹주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족의 대표인데도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세상 천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하여,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살려 아이씨 하고 죽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 죽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은 여생 살아야 되지. 그때에 내 안에 나를 죽이려는 요소들이요 나를 겁을 내고 도망간다니까. 왜 환경에 내가 주눅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나에게 주눅 들게 하자. 그럼 이럴 겁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환경이 바뀌어줘야 내가 환경에게 좀 기세에 등등하게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바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그 안에 더러운 세포들은 다 제거하시고 더러운 생각들도 제거하시고 환난과 풍파도 제거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건두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세계 헤비급 챔피언도 했고 대단한 선수였어요. 45살에 다시 건투를 해가지고 또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왜 당신 그 나이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챔피언 도전을 해서 그렇게 건투를 다시 시작했냐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간증을 하기를 제가요 불량배들을 지금 선도하는 일을 하는데 마침 해보니까 이 불량배들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네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지 포먼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공간을 못 찾았어요. 이 불량배들이 어디 가니까 뭐 공간을 안 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놔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고 아마 곧 은퇴했을 겁니다. 그분 아마.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짓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광야입니다. 내게 평안한 목초지를 주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등 긁고 배 두드리면서 살던 자가 롯 아닙니까?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잘 사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이 시대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 두 자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해라고 하죠. 이 이해가 뭔 단어냐면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요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뭐 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에도 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다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그냥 팔아 넘길 듯이 그렇게도 했어요. 여러 가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순종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다가도 넘어지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치 우리들의 오늘 이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서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미친 여자 늘뛰듯이 막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누가 그 사람에게 기대겠습니까? 아무도 안 기대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세상은 미친 여자가 널뛰듯이 그냥 큰 태풍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딱 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피해라 피해라 이 바보야 바보야 피해라 이러지만 딱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요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행동의 기준을 이 변하는 환경,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 변하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보는 자가 될 것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와서 기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기분이 오늘 송 권사님 바바리가 구스다운이 참 예쁜데요. 송 권사님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기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 기댈 것이 없는 자. 아,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싹 둘러보니 저 사람 그렇게 약했을 때 너끈하게 서 있더라. 그 사람한테 기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그 사람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들으라 하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세상 환경이나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온갖 별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귀들이 일바시고 세상의 환경들이 일바시는 이 모든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틀림없이요, 자기 생존 세계에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딱 전달해주고, 바울처럼 나의 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안 죽을래 아직 미련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니, 아직은 할 일 많아서 못 가겠니 해서도요, 그러다가 진짜 목숨이 끊어질 때는 막 신경질 팍 내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러지 마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축복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노력하면 이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악하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빨리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